주의 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어느 십자가 붙들겠네. 네, 저희 찬양 한 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을 되었고 넌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발을 아시고 그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하기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저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을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멸망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불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중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언약 그대로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담기는 시간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삶과 현장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앞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그러고 싶음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러고 싶은 하나님의 원한을 붙잡는 시간을 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현장을 보며 현장을 선생님의 상태가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지금도 거기는 모든 분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쁨을 생기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향한 시간 되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말씀을 통과하시는 모든 속에서 유익 충만한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 모든 상과의 되잖아요. 지켜주는 시간 되게 지금 이게 안 돼.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크게 쓰라.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오늘 우리 31교구 그리고 서북 번역 사역자 훈련 2주차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성경적인 전도,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경에 복음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직전에 하던 일은 음악하고 노래하는 일인데 어떤 드라마 주제곡을 갑자기 부르게 됐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별은 내 가슴에입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 이름인데요. 그거 부르고 갑자기 활동하고 또 문제도 닥치고 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시작되었는데 아무튼 제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또 제 가슴으로 삶으로 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장 감사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그 생명을 살리는 일. 96년도에 복음 받았지만 그 9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그냥 다락방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훈련은 저와 관계가 없었고 겨우 예배에 성공할까 말까 연명하는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4년경에 이제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전환점의 시각표가 있습니다. 일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는 그 상황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그 시각표 즈음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있었고 그때부터 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억지로 막 끌려다니고 가서 졸고 막 그랬었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훈련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그때부터 좀 타기 시작했어요. 자원하여 훈련받기 시작했던 그때가 처음이었고 내가 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난 산업인이 아닌데 난 예술가인데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왜 대학 수련회 갑니까? 저는 전문인인데 그런 수준이에요. 청소년 수련을 왜 가야 되죠? 그죠?
그 팀업소 훈련을 왜 갑니까? 2차 합숙 때 갔다 왔을 때 했지.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집회도 따라붙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훈련도 그냥 받기 싫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좀 안 좋게 말하면 불신앙 덩어리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 것도 아닌데 제 것인 척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응답을 받고 차근차근 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가주셔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1차 합숙을 받았으면 현장에서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일주일에 6군데 다락방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의 시간표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당했던 게 팀사역이라는 것을 팀합숙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알게 되면서 제가 팀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 두 눈 벌게 가지고 막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제자를 붙여주신다면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해서 전달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나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던 중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물리적인 전도였어요. 전도하는 행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저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전도 현장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막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아넣으셔가지고 전도 캠프 현장에 갔는데 제 계획을 옆에 묻어 있다가 신경만 하다가 돌아와야지. 이게 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제가 직접 말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근데 그때 그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듣지도 않을까 이런 제가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외모가. 그래서 전혀 들을 리가 없지 하면서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하면서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들어가지고 뭐 ABC 뭐가 순서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해가지고 야이 소리를 듣고 무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믿고 그래도 배운 거 있으니까 영접 요청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커먼 저하고 비슷한 또래 막 키도 저보다 크고 막 등치 크고 막 하여튼간 좀 폭력적으로 생긴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손을 꼭 애기처럼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전한 복음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때 와 충격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 신앙 덩어리 저를 바꿔주시기 위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시간표였겠지만 저에게 절대적인 시간표였죠. 그거 한번 이제 본 거고 제가 그거 한번 봤다고 와 전도 되어졌더라고요. 통장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날 돌아와서 포럼을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캠프하고 돌아오면 뭐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다락방 하겠냐 했더니 하겠다 했거든요. 그 다락방까지도 열린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포럼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제가 이런 수준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걸로 믿어야 되겠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너무 싫은데 전도 현장, 전도 캠프 이런 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동시를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본부에서 뭐 캠프하면 가고 지역에서 캠프하면 가고 대학에서 캠프하면 가고 영어 이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막 성경운동이 막 퍼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세계 보고 막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힘이 나고 이만 하면 막 배신자들이 살아나죠. 대학생들이 막 예수님을 부시려고 사건이 열리고 잠이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집에도 가기가 싫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혀 잘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학습훈련 수료하고 나서 6군데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3-4군데씩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막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있고 싶은데 좀 이제 하다가 약속이 돼 있으니까 다락방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막 캠프 막 움직이고 막 하는 사역자 막 이런 분들이 제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딜 가냐는 거예요. 다락방 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한심한 사람 보는 눈빛이거든요. 프로 만나고 뭐하냐 이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 눈빛 아십니까? 아 저도 거기 있고 싶다니까요. 거기 있으니까 되는 것 같고 막 좋다니까요. 근데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해요. 근데 뭐 저 자신도 별반 다를 건 없죠. 안 변하. 전도는 안 되고 제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치유도 안 되고 강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 일은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막혀가는 것 같고 교회 가도 막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고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고서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직접 막 뭐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걸 왜 못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제가 피해의식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세계복음 할 거라고 막 불이 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하면서 프리타임이라고 막 강조하셨던 그중한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다른 건 안 합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씩 들리는 얘기 들으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불편만 있어도 응답이 좀 있으시기 바라지만 제가 지인입니다.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치유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덧 보여주시죠. 사실 늘 보여주셨던 건데 제가 동기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용고 현장에 저와 아무 관계 없는 현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게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막 힘들어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런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것,
현장에서 캠프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본론이 말씀 운동으로 전도 운동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니까 저에게 유익하게 이제 이해하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주차인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70인 중직자 이 증인의 간증 포럼을 앞 시간에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3시대가 열렸고 3시대 중심은 제가 봤을 땐 70인이기 때문에 70인이 응답을 받는다는 건 강단이 살아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랩런트 후대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동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70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실감하셨으면 싶어서 또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현장으로 흩어져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적용하는 의미로 다음 주 마지막 주차에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의 시각 중직자 포럼 먼저 듣고 훈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죄송하지만 일단 조장이라는 시간표라고 상정하고 이번 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락방 시간표에서 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일단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 여러 가지 부분을 헌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장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문이기 때문에 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 들어오는 세가족들을 양육할 미션도 이 조장에게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본격적인 응답이 조장의 시간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인 양육 직전에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 자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기존 신자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봤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였을 때 어떤 이제 개척해서 지역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이 막 활발하게 되어지는 귀한 목사님이 이제 현장 증거가 있으니까 RTS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문들 우리 후배들 이제 도움 주기 위해서 강사로 와가지고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답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애가 타가지고요. 이제 막 텅텅 비어있는 이 빈 곳의 현장을 향하지 않고 신학생들 뭐하냐 메시지 주시는데 그렇지. 뭐 당연히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게 뭔가 도전이 되고 이분이 현장을 막 걸으면서 이제 그 척박한 현장이 막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이야기 들으면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막 간증하시다가 이제 실제 있는 이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불신자들이 많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역도 일어나고 말씀 운동을 좀 펼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완전 불신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복음 편지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좀 어려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균형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좀 불신자들이 바로 이제 생각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메시지를 자기가 직접 썼다고 하더라고요. 기록하고 쓰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가족 입장에 맞게 전달했더니 이게 잘 된다면서 너무 이제 쉽게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답을 얻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 편지를 어렵게 여기더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어려워? 그렇지 않던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분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러면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세가족의 그 복음편지가 좀 어렵게 적용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적용되기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했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참이라면 그렇다 해도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아온 말씀의 흐름과 말씀 자료와 교재 자료들 속에 그 시간표에 그 용도에 쓰이도록 편집되어 있는 메시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럼 그걸 쓰면 되지. 왜 제가 새로운 뭘 또 만드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뭘 만드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세계복음화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절대주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시대 전도자 주혜종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현장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자리 이렇게 증인으로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 수준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모든 답과 메시지와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한 시대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을 현장화하는 것이 그럴수록 유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라고 유목사님께 메시지 주셨어요. 유목사님의 생각이나 유목사님의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막 뭐 공부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펼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게 맞다면 그 말씀의 의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도 유목사님처럼 믿고 그걸 누리고 그걸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여기 안 맞더라. 그러니까 맞는 걸 내가 만들어야지. 좋은 방법이고 좋은 판단인데 제 해석은 그렇게 계속 10년, 30년, 100년, 200년 흘러갔던 잘하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자료를 계속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으로.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드디어 그 시점에는 이제 말씀이 좀 편집이 돼 있는 상황. 이제 좀 눈치만 챘지 저도 이걸 막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얘기도 제가 이해는 돼요. 어려워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안 줄여서. 교재 안에 안 된다. 민양 시간표에게 전달하라고 편집되어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이제 그 시간표에 양육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너무 맞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같이 읽기도 너무 적합하고 메시지 분량도 그렇고 대상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토론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계속 적용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저에게 편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신자나 새가족 또 랩런트들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겠습니까? 어떤 그릇과 자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여기에서 찾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편집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전도훈련 2-1-5가 내용이라고 했죠? 이거는 전도훈련 2-2-5가 내용이라고 했죠. 전도훈련 2-2, 2-1은 제목이 다르잖아요. 이건 다른 교재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저희 편집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 현장에 전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10년 넘어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뭔지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저도 바보 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죠. 역으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개인여행 직전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막 불신자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 종교 생활하다가 무너졌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창세기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신자 이런 사람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와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지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종합적으로 개인 양육을 어떤 컨셉과 어떤 컨텐츠로 해야 될지도 제가 숱하게 읽고 전달했었는데 그냥 맨날 읽고 까먹고 하다가 어느 날 요 안에 있었지 EBS 이쪽 끌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책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교재들 속에 제가 발췌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편집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후배들 제가 같이 모여서 포럼한다고 했잖아요. 매주. 그 신학생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양육 직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기존 시절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각자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 좋은데 교회에서 동역해서 함께 하시니까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 라고 저는 제 천명소명 사명은 뭐냐면 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목사님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조장의 얼음을 걷고 계시고 혹은 조장으로 내가 뜻을 정하고 이제 기도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여러분이 복음 듣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그 어느 날이 있었겠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또 돕는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양육 혹은 다락방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그런 중에 교회화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던 가운데 여러분이 조장이라면 조장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의 문이냐면은 다락방의 문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락방의 문으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다면
이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 조작이 된 거냐면은 이런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시죠? 더 나아가 조장이 되었다는 건 이건 성도로서 신자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데 이걸 넘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었을 것이냐면 복음 전해야 돼. 저 사람을 살려야 돼. 얼마나 많이 했고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고 일단 전도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졌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70인으로 전도자로 뒤집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유목사를 통해 20가지 전도를 우리에게 딱 펼쳐주실 때는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만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입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요원으로 내 인생 전체를 듣기는 그런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표, 팀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장으로 서 있거나 서야 하겠다라는 은혜가 표현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팀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한때는 만남 통해 진행되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이제 집회나 이럴 때 만나면 목사님이시거든요. 90도로 인사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제자들이나 이렇게 동역자들이 같이 있다가 마치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분이 나를 팀장이신 분이야. 인사드렸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럼 개면적으로 하시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이 현장을 거치며 교회의 응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는 뒤집어지죠. 이 일을 통해 도장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부르면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보리산 감람산 바라라라빠 천명소명 사명소 갈보리산 감람산 바라라라빠 천명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비련절 때 일신 전신지속 속에서 오직 일선의 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각인 둘 세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성경도 그렇고 유목사의 메시지도 그렇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저와는 진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으로 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은 이 신분을 내가 누리고 권세를 현장에 전달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 받았다. 당연히
이 마음이, 이 기도가 품어지셔야 돼요.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예. 제도 말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조장이나 이분들을 움직여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제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 이제 진정 아멘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신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현장을 향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것을 전달하고 이 기도 속에 오롯이 있는데 현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상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말씀 사역이나 말씀 운동이나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게 왜 일어나지 않지라는 궁금증이나 관심도 나에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무시 눌렸었는데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원하여 동행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장로님이 그 현장을 잘하는 분이에요. 자원하여 동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갔죠. 이 장로님과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 사역이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은 바쁘시거든요. 우리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의 전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해석도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어떤 진짜 현장 가고 말이 사역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럴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중직자 70인 장로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현장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죠? 현장을 이렇게 도는데 돌다가 세가족을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화 나누고 예배하고 말씀 전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양육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 계속 듣기를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요일에 요 시간대 괜찮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 시간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옆에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장로님도 같이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눈이 동그래지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파토내겠습니까?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질러 놓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찾았는데, 아, 여기를 한 뭐 5차례 혹은 뭐 7차례 정도 내가 장로님 모시고 들어오다가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여기를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럼 정리가 됐어요. 바쁘고 시간이 없으신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자원하여 저와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제가 바쁜 분을 억지로 붙잡고 막 같이 가자고 막 꼬시고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이 막 자기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분이 진짜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 급했던지 제가 2주 정도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거기를 갈 수 없는 스케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30차에 장로님한테 연락이 들어요. 오늘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막 떠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건 어떡합니까? 보셨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제가 이 전달을 메시지 출력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거 성부가 잘 읽으시고 하나님이 장로님께 주신 말씀 전달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으니 같이 성경 읽고 전달하고 그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분이 만났는데요. 아, 목사님 그렇게 갖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뭐요? 왜요? 저는 혹시나 제가 드린 자료가 뭐 잘못된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대상자가 어르신이잖아요. 글씨를 못 읽는다면 너무 조그매가지고 글씨 제가 프린트 해드리기 너무 조그마해요. 그 다음 주부터 글자 하나를 이만하게 이만하게 출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과가 2개예요. 이걸 들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현장에 다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겪어보니까 글씨를 이만하게 뽑아내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었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출력을 해서 왜 우리 교회는 글씨 큰 자리가 없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뽑아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또 지속하셨고 그 어르신 교회가 되고 사실 딸 보러 시골에서 올라오셨던 어르신이었는데요. 계속 서울에 살게 되시면서 교회가 되고 올 초에 그 세례를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요즘도 한 번씩 지금은 제가 현장에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주 못 마주치는데 한 번씩 교회에서 마주치면 저한테 가지고 이제 현장 얘기를 쓱쓱 하세요. 지금은 돈 똑같이 받고 더 바빠지셨거든요. 그 다락방 하나로 원주까지 가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원래도 충만했지만 많이 힘을 얻어요. 더 사람을.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구역에는 나만 뛰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답답해할 만큼 안 움직이죠. 그런 게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여기 찾죠. 인곳이 많다면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안에도 많지 않나요? 애가 타시잖아요. 현장 비용인데 일꾼이 없다고 애가 타시죠.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는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으세요. 이거 집중하세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요. 그 멈춰있는 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답답해하면서 시간 내는데 여러분 엄청 무죠.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이나 어떤 모임을 허락하시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그 멈춰있는 분이 A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발굴한 현장이 있죠. 여기를 그냥 연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집사님 혹은 권사님 무슨 요일 몇 시 어디로 누구에게 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멈춰있는 분들 중에 다수가 전도를 소원합니다. 근데 허무하리 많지 어떤 이유로 못하고 계시냐면 바빴어요. 모두가 바쁘거든요. 근데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허무한 거는 이 축복 안에 있다고 확실히 믿는데 왜 현장이 멈춰있고 현장이 없냐면 제가 왜 허무하다는 말씀드렸냐면은 훈련 진짜 많이 받아서
물어보면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가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제가 작년 예를 들었잖아요. 바뀌셨죠? 그리고 제가 대화 나눠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누구에게 이런 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일, 몇 시, 어디로 누구에게 이것을 가서 읽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뻔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누리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저히 축복을 함께 하시며 한 시대를 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오늘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네,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교회도 전부를 좀 이제 읽어오셨나요? 3, 4, 5가 제가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데 많이 읽어오셨을까요? 됐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럼 교재는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올라와 있으세요? 그럼 그거 펼치세요. 자, 3과는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이거 다 같이 읽을 수는 없고요. 요약을 좀 해볼게요. 다락방 운동. 여러분이 주역이고 이거 하셔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 중후반을 보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언약을 배우시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먼저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교구, 우리 서구권이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31교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보 목사님과 모든 31교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은 이보 목사님 쪽에 전달하실 겁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과 전도에 대한 이유로 여러분이 완전히 원네스의 축복 이미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적이다. 왜 성경적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 또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만약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의 증거가 변화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다락방 성경 운동을 펼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자, 세 번째 다락방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일꾼이죠. 우리 70인입니다.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는데 왜 현장이 멈춥니까? 왜 현장에서 다섯 기초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으로 허락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 중에 하나만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자면 이 찾아진 사람과 일꾼, 세워진 이 사람과 일꾼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락방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뜻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락방을 먼저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분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락방이 전도 현장이고 전도할 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생각과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주변의 현장과 관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고드는 전략이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막 모여도 우리가 거기 뛰어들어가서 막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귀신하는데 막 외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곳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터지는 것은 그건 다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문으로 다락방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를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뜻을 정하세요. 내가 서 있는 지역에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고, 이거 할 수 있는 문이 없다면 나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그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통해 말씀 운동은 세팅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놓고 초청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이 없으면 초청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한 명씩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바쁘신데 이 사람은 진정시켜놓으면 저 사람이 울고 가서 또 진정시켜놓으면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사건 터뜨리고 뛰어쳐가서 이 사람 또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아놓으면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또 울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막 위로하고 막 같이 막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막 애를 쓰고 이러면 힘을 얻고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컨셉을 딱 그렇게 잡고 계시면 발자국이라는 뜻은 아닌데 그러면 딱 그만큼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 치유해요. 근데 얼마 후에 마귀가 또 찾아왔다니까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치유가 아니라 서밋해 주십시오. 치유 다음에 서밋이잖아요. 서밋은 전도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치유 다락방을 만약에 하신다면 치유 다락방인데 전도 다락방이에요. 치유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아무튼 무슨 다락방이든지 뭐 육아유치 다락방이든 뭐 어린이 다락방이든 뭐 시니어 다락방이든 치유 다락방이든 전문의 다락방이든 무슨 다락방이든지 간에 전도가 안 되는 꽝입니다. 아멘?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응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청해야 되겠다. 초청해야지. 하나님 초청할 사람이 만나지게 해주세요. 사람이 만나졌으면 이 사람 당연히 초청해야 되는데 다락방에 초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하는 게 용이합니다. 초청하기 쉽고. 초청할 근거는 성경 공부, 말씀 남자.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 공부의 포인트 뒤쪽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양육이 용이하다. 당연히 이제 다락방에 전도가 되어질 테고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서 세 가지 발생하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 이제 말씀으로 타올 수 있도록 양육하는 헌신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혼자 다락방 사역도 해야 되고 조장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겠죠. 일꾼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여있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갈고리를 건너서 막아다가 아멘! 천명설명서면 아멘! 근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분이 있으면 이때기 얘기를 해야죠. 집사님 우리 다락방에 이 세 가족이 지금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 집사님도 되잖아요. 가서 이 메시지 가서 읽어주고 오세요. 우리 토론합시다. 간다니까요. 근데 왜 안 가냐 우리는 너무 허무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모르겠다 보니까 삶의 현실에 치이면서 바빠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 다음 번은 양육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가 왔겠죠. 연쇄적으로 제자들이 일어나 이 운동이 사도 확산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드디어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이미 열려졌는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열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노가리 낚이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 시간표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열한 번째, 보시면 열한 번째 보십시오.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제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이루어질 때가 중세 때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늘 그랬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것, 여기까지 읽으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때 잃어버린 것은 성직자와 교회의 부패와 타락, 문제, 안타깝고 너무나 심각하죠. 변신해야 되겠고, 회개해야 되겠고, 어떤 면에서는 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문제 많죠. 근데 이때 잃어버리는 진짜 문제가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다시 볼게요. 성신도. 성신도가 성직자와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신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삼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현장화시키는 사람들이 평신도 70인데 이 사람들 심정을 무너뜨려 버리면 강단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회 문제들이 문제 맞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와 중심이 그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가 판판이 지금 역사 내내 이겼던 거잖아요. 제 얘기가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잃어버리는 것이 평신도의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표에 흑암 저주에서 이렇게 마귀가 쏟게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는 언약을 붙드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 운동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추리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준비돼야 되는데 유형답은 지금 36교구에 이미 임하여 있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에 많은 분들 참여해 좀 있습니다. 일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플랫폼에 응답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일이 좀 벌어져야 되겠죠. 이 일은 좀 교회 안 제자들 중심으로 좀 모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역이나 직장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비웃거나 조롱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비난, 조롱 전부 다 뭐라고 하셨어요? 관심이라고 돼 있죠. 반응과 관심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사단이 알기 때문에 반응이 온다는 뜻이겠죠. 그 반응이 오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플랫폼에 초청하고 방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는 우리가 문자로 말 그대로 퀴즈 내고 맞히고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품어지는 그 다락방에서 펼쳐지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이 증인적으로 간증되고 포럼되어지는 일이 그 다락방에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 이 일을 다락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 준비하고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서 리더는 조장을 뜻하겠죠. 어떤 자격이 있다고 써 있습니까? 두 가지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 제가 제 얘기 안 한 거 보이시죠? 둘째,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희생적인 태도,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목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속에 대한 체력, 개인 전도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며 계속 성장하려는 자.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표시해 놓고 이거 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중요한 거 써 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 해야 된다. 너무 분주할 경우 실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 시간은 돼.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진짜 바쁘신 분이 맞습니다.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주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한 군데만 하라고 했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일반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복하시면 문을 하나 계속 열어주시니까 3군데 정도는 주중에 말씀하려고 좀 회복하시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꼭 달성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3군데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힘을 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는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까지 가시는데 3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 얘기만 했을 게 아니고 뭔가 그 장로님의 우선순위와 삶의 시간 배정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3, 4, 5가를 같이 읽어 보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했고요. 5가 보시면 개인 전도 제목. 1번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2번 보시면요. 전도의 실행. 그래서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다락방이 새로 열렸고 그 다락방의 조장분하고 제가 포럼을 해보니까 이 조장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질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그 10명 중에 4명이 그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나머지 6분은 먼 곳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 다락방에 담기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버리자, 배제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네 분 중에 기존 신자가 2명이고 2명은 진짜 불신자. 그래서 제가 그 조장 역할 지금 하고 계신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10명 중에 그 불신자 2명, 그 2명을 놓고 집중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난 다락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다락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기도 제목과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 방향을 맞춥시다. 다 살려야 되겠고 그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2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 2사람이 살아날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대로의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영 반대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쫙 펼쳐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장에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헷갈릴 때도 좀 솔직히 있으시다. 분명한 기도심. 이걸 선정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00, 500 리스트가 여러분 마음에 딱 잡혀 계셔야 되겠지만 300, 500 리스트들 중에도 상위 10%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야 되냐면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일 시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300명, 500명 명단 속에 그냥 쭉 웃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진짜 시급한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관심과 집중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면 알아볼 수 있겠죠. 찾으셔야 돼요. 뻔한 얘기죠. 분명한 기도를 하게 되면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라고 써있죠. 그러고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게 될 때 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된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가야 되는 받아야 되는 응답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을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뜻하지 않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제가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런 어떤 감각 지식도 없었고 그런 의도나 전략도 없었고 그 지역을 제가 모르는 지역이고 너무 막 당황하면서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그 지역에서 되어지는 팀 구성의 응답을 허락하사 이제 저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도록 하셨거든요. 그때 제게 남은 게 뭐였냐면은 기적과도 같은 일도 참 감격스럽지만 현장에 시스템의 중심으로 팀 구성의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이 팀이 현장에 들어가 계속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 일이 일꾼이 일어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이 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그때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요. 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다른 지역에서 만났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락방에 모이던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유 서밋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여러분도 하루씩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션 주고 당신은 월요일, 당신은 화요일, 당신은 수요일, 내가 목요일, 당신은 금요일, 토요일 하루 쉬고 그래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집중했는데
이 사람이 심각했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완전히 치유됐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현장이 세팅되면 거기 사역자로 제가 카톡 한번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뭐 제가 현장에서 걷는 걸음 가운데도 몇 번 이렇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현재 빈 곳 많고 병든 현장 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죠. 기도하시고요. 사람들한테 막 해야 된다고 말하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구성되게 해달라고. 이 현장 같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살릴 수 있는 팀구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현장을 함께 밟고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요 일이 회복되면 그게 사역자가 일어나는 가장 빠른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현장이 살아나겠죠. 병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는 1차원적인 거고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인되면 담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운동 말씀사를 펼칠 때 여러분의 간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주가 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증인적인 토론과 간증 유익할 테고 분명히 복음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여러분만 말하지 마시고 영접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만 계속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들어주는 자세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에게 질문이나 비난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진짜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 경청하시고요. 들어주십시오. 듣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렵죠. 논쟁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주특기였거든요. 저는 태일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다. 근데 제가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틀리게 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나보다 뭐 가졌고 못 가졌고 뭐 그런 거 가리는 거 없이 따지고 막 그런 거 잘했는데 그거 많이 치료돼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모양만 꼈었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니까 그래야지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거 압니다. 영적인 문제라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내용들이었고 장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비난, 뭐 이렇게 막 질문 이런 것들이 장애로 있는데 그 해결책은 16가지 정도의 사례로 목사님이 쭉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뭐 공부해서 적은 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만큼 현장을 바꾸는 가운데 목사님이 많은 질문과 기도를 하셨고 현장에 부딪힌 많은 장애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주는 많은 현장 포럼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있었겠죠. 몸에 힘을 주고 막 핏대를 올리고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를 꽉 깨물고 눈 꽉 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 다락방 전도, 하나님의 소원, 성경적인 전도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고자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고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죠?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집중을 하니까 이런 답과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재현하자기보다는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 사람들 만나서 막 여러분에게 막 질문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막 비난하면 일단 들어주는 연습도 하실 거예요. 모르겠는 얘기 막 하는데 거기서 막 논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산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모르겠다. 그러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잠깐 첨언해드릴 말씀은 다락방 전도를 갖고 그 다음 과가 개인 전도였어요. 그래서 쉽게 제 수준에 맞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말씀 전도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 말씀 전도를 통해 전도하는 일을 훈련받았고 이게 하나님 소원이며 여러분 소원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환상처럼 나와 지금 내 삶의 현장과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락방이라는 걸 응답을 받아서 여기서 전도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가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전도가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개인 전도가 다락방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은 엄밀히 성경적인 전도다 말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다락방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일을 바울이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 400년 13, 16, 19년을 파고 들어가 말씀 운동으로 말하면 로마 16장 이름을 남겼듯이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다락방을 펼쳐놓고 그리고 전도를 도전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전도가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여러분 개인 전도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죠? 관계 중심 전도.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거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성경적인 전도 아닙니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아는 사람만 건드리고 그러니까 전도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성경적인 전도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다락방 전도,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이거 하나로 놓고 보시면 이게 여기서 펼쳐지는 게 성경적인 전도. 그렇죠? 어렵게 접근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관계 중심 전도 보시면 1번에 그래서 관계 중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가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뭐 그런 뭐 걸림돌 같은 것도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 상식적인 내용도 써 있어요, 그죠? 그런데 2번이 이제 희한해요. 2번에 축포 정도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축포 정도 뭐죠? 가가보고 방문하는 거잖아요. 별일 놓는 거잖아요. 돈도 드리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포 정도죠. 그죠? 전도 캠프 할 때, 현장 전도할 때 많이 해오셨죠?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여기로 하나님 저를 몰아 넣으셔가지고 그 시커먼 남자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가서 땀떡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구신다고 척하고 사랑방도 하겠다고 하면 놀랍죠 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포 정도
그리고 모든 뭐 뭐라 그럴까요?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거고 뭐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관계 중심 전도인데 여기 갑자기 왜 축구 전도냐? 이거는 무연고 모르는 집과 배들르는 건데 내용 보세요. 내용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축구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1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모아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 즉,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부모들의 형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기준이 먼저 다락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꼭 어디 다락방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입니다. 예.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었습니다. 복음 듣고 포럼하는 중에 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가정과 가문의 시각적인 문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축구 정도는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축구 정도.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는 축구 전도를 위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팀을 꾸려서 현장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냥 주식금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그 전도자를 전달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놓지 마시고, 그냥 쭉 읽고 끝내지 마시고, 때마다 한 번씩 하라니까 리스트 작성하고 읽다가 어느 순간 안 읽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급한 사람들 누군지를 빨리 찾으시고요. 그 사람들 놓고 모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사람, 그 사람 어디 살며, 그 사람 뭐가 필요하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고 방문하는 거죠. 그걸 팀장을 전달하고 하고 결국으로서는 이게 전부 필요죠. 준비되어 있는 채로 알고 들어가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축포 전도는 이런 내용. 여기에 한 번에 노감전도 써 있는데 이 노감전도도 결국 내용을 보시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일으키는 중요한 응답의 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락방에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다락방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갑자기 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과 오늘과 현실의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은, 기초는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막 예수님의 대시가 나타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현장은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다락방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거 보세요.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민로 같은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개인 그리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성신도가 읽을 전도의 교재과 7과 8과를 읽어오시고요. 그 교재를 또 가져오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면 세 가족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6번은 필요하니까 이게 양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번은 양육을 이렇게 해라라고 가려가 있어요. 이게 7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1, 2, 3, 4, 5, 6, 7 정리하는 마지막 조장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성신도가 이렇게 전도력이 이제 생기는데, 이 교재는 조장을 훈련시키기 위한 메시지고, 조장이 훈련되면 다락방에서 전도가 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개인과 그런 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면 또 말씀 자각하면 되는 거고,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때가 터오기 때문에 일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 속에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흑암 이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셔서 정말 현장과 미래와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날마다 정시로 24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며 답을 찾고, 그 답을 현장에서 다락방에 전달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31교구 서북권역 전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시니, 성경적인 전도,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어질 31교구와 서북권역 전 현장에 실시는 중직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훈련 마쳤습니다. 통신도 이거를 훈련 교재는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